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깜지를 아십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매일 깜지 한 장을 숙제로 내주셨습니다. 영어 단어나 수학 공식을 조기가 새까맣게 보일 정도로 빼곡하게 적어서 제출하는 숙제입니다. 깜지를 쓰고 나면 손가락이 저리고 종이에 닿는 손바닥 면은 까맣게 반질거립니다. 하루는 책상 앞에 앉기는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하기가 싫었습니다. 숙제를 안 하면 종아리를 열 때 맞아야 하는데 그것도 싫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노래 가사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노래 제목도 잊히지가 않는데 015B가 부른 이별 공식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좋아하는 노래의 가사를 적으니 그래도 쓸만했습니다. 어느새 종이 한 장이 다 채워질 때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영어 단어나 수학 공식을 썼어도 지금쯤은 다 썼을 텐데 라는 후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쓸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날 무슨 배짱이었는지 숙제를 제출했습니다. 선생님이 한 장씩 검사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숙제를 검사하던 선생님이 한 장을 이렇게 가까이 보셨습니다. 저는 제가 낸 숙제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숙제 검사를 마친 선생님이 안 쓴 사람 나와, 그리고 너도 나와 라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저는 종아리 10대를 맞고 괘씸죄로 한 대를 더 맞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깜지 한 장을 쓰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과 결과가 달랐습니다. 왜입니까? 목적이 없는 수고였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잃은 열심은 이토록 위험하고 위태롭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사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교사 사울이 처한 선교 현장의 상황과 여건, 그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야 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사울의 이름은 7장 58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스데반이 설교 후에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기사가 이어지는데 단순히 기세를 억누르기 위해서 적당히 겁박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습니다. 예수의 도를 따르는 일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습니다. 이토록 사울은 예수를 대적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예수님은 사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때부터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죽이기 위해 예수의 흔적을 쫓던 그가 생명이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그가 세례를 받고 강건해져서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할 때입니다. 9장 21절 22절에 듣는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당혹스럽게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 했고 예루살렘의 제자들도 그를 반기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사울을 두려워했고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다소로 피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9장 30절에서 사라진 사울의 이름은 11장 25절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나고 자란 레위인입니다. 이름은 요셉인데 사람들이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절에서 착한으로 번역된 단어는 경탄하다, 높이 평가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충만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물이 가득 차서 넘치는 정도까지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바나바는 이처럼 인성과 영성을 모두 겸비한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바나바의 사역으로 안디옥 교회에 믿는 무리가 더하여졌지만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에서 머무르고 있던 사울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였고 함께 수고하며 1년 동안 많은 이들을 제자로 양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13장에서부터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소개됩니다. 13장 2절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또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구브로에서의 첫 사역을 마치고 13절에는 비시디의 안디옥에서의 사역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사역의 시작부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배를 탄 사울 일행은 소아시아 남부의 항구인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과 바나바의 조력자로 동행하였던 마가 요한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선교팀 내부적인 균열이 발생한 것입니다. 본절에서 떠나로 번역된 원어는 단순히 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리를 내어주고 떠나가 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마가 요한이 무책임하게 떠나버림으로써 이 선교팀에 아주 실제적인 어려움이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마가가 선교를 중단하고 돌아간 이유에 대해 성서 해석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를 제시합니다. 우선 다음 행선지인 비시디의 안디옥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했기 때문에 젊은 청년의 의지에 한계가 왔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화려한 도시 안디옥에 살 것을 꿈꾸며 삼촌 바나바를 따랐다가 벼랑간 어려운 전도 여행에 차출되어서 고된 여정을 감당해야 했으니 버거웠을 수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 학자들은 마가가 바나바와 사울 사이의 리더십 변화에 강한 불만을 느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2절과 7절에서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서술은 구브로에서의 사역을 마친 후 13절에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바뀝니다. 삼촌 바나바가 주도하던 사역이 이제 바울 위주로 변화된 것에 불만을 품고 떠났다는 견해입니다. 또 그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건강상의 문제로 선교 여행을 지속할 수 없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버가는 해안의 저지대인데 습지가 많아서 풍토병이 많았고 특히 말라리아가 심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침묵하고 있으니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15장 37절 38절에서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선교 여행에 다시 합류시키자고 제안했을 때 바울이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함에 반대한 것을 볼 때
그가 떠난 것이 바울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했고 또 선교 여행에도 큰 지장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바울은 중단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남은 그 길 또한 여전히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선교팀은 이미 바보에서 버가까지 180km를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버가에서 북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고된 여정을 지속합니다. 이 지역은 해발 1200m 정도 되는 높은 산악 지방입니다. 특히 그곳에 이르기 위해 지나야 하는 타우루스 산은 강도의 위험으로 정평이 나 있는 위험한 길입니다. 청년 마가도 지레 겁을 먹고 선교팀에서 이탈하였다면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웠을지 예상이 됩니다. 또 갈라디아 4장 13절에 바울이 자기가 가진 육체적인 약함을 언급하는데 바울이 바로 이 시기에 말라리아에 걸렸고 또 그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처럼 관계가 어려워지고 건강상의 어려움과 실제적인 길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쉽지 않은 여정을 지나 마침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안식일이 되었고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당시 이곳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정이 약 2,000명쯤 살았다고 기술합니다. 그러니 회당도 많았을 것입니다. 회당 예배는 주로 율법과 선지서 낭독과 설교식의 짧은 설명을 읽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은 누구보다 회당 예배의 형식에 익숙했을 것입니다. 회당장들은 외지에서 온 이 두 사람에게 남다름을 느꼈는지 사람을 보내 권면할 게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주저함 없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41절까지 바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출애굽 사건부터 광야 여정과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와 첫 왕 사울을 거쳐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장구한 역사를 서술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 예수가 오셨음을 밝힙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증언한 구원의 말씀이 왔음에도 대중은 무지와 악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죽였고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림으로써 마침내 약속한 구원을 성취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에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도를 따르는 이들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바른 목적을 가지게 된 그에게 인간적인 연약함과 숱한 변수와 관계의 어려움과 절망적인 환경까지 많은 수고와 위험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는 동안 겪었을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며 나누었지만 사실 성경에는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이 전부이고 이후에는 바울이 전한 설교 내용을 기록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 바울이 아니라 인간 바울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언하고자 하는 이 목적을 따라 모든 수고와 어려움을 견딘 바울은 마침내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바울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전할 기회 말입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구원자이신 예수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 그는 모든 순간을 참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함 없이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50절 51절에 유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내쫓을 때에 그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얻어야 할 것을 얻었으니 어떠한 미련도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수를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 험난한 선교 여정을 시작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이 소명을 주셨고 내가 달려갈 길과 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응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목적이 있으면 견뎌집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소명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모두 같은 날을 살아가지만 삶의 내용이 달라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모두 달려가지만 그 끝이 같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힘든 여정이지만 믿음을 지키며 완주했을 때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참 잘했다고 칭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살게 하시는 날 동안 말씀의 힘, 기도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시옵소서. 반드시 끝이 있음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은혜로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소유를 허탄한 곳에 내어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